사탄의 권세 아래 무너진 영혼들, 고질병과 불치병에 갇혀버린 우리, 이 어둠을 깨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악한 영에게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사역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이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뇌를 장악하고 파괴하는 미혹의 공격을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공격을 하는 귀신들의 별명입니다. 생각을 생산하는 그리고 또 저장하는 것은 머릿속의 뇌세포이죠. 그러므로 미혹영이 속이려 한다면 생각하고 저장하는 본부인 뇌를 장악하고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미혹영의 공격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완악을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미혹의 영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교묘하게 넣어주어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생산하는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많은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팔고 보니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돈의 일부를 떼어내고 교회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부부가 상의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생각이 미혹의 영이 속이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도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혹의 영은 이 부부의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물론이죠. 세 번째 경우는 마술사 시몬의 경우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미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흑마술로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흑마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을 것을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고 나서 베드로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자신도 그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파한 베드로는 그에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다고 질책하면서 즉각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술사 시몬에게 붙어있는 미혹의 영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속여서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여 공격하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의 영이 어떻게 잠복하겠냐는 선문답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술사 시몬은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하나였고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교인이었으며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우리네 교회의 잣대를 재자면 어느 누구도 미혹의 영이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어 뇌가 지배당하며 또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바로 정신질환자들이죠. 정신질환은 불면증,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어린 학생들에게 만연한 ADHD 혹은 틱장애 등 수도 없이 많죠. 이 같은 정신질환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거의 되지 않는 고질병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신질환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인 귀신들이 뇌를 지배하고 장악하여서 병이 들게 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를 증명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도로서 정신질환을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어떤 정신질환 환자라도 와서 기도 훈련을 받으면 또 축출기도를 해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이미 3년이 지나서 수많은 이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치유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뇌경색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은 죄다 뇌세포가 죽고 또 병이 들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여 완치가 안 되고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게 현대의 치료법일 뿐이죠. 그러나 영성학교를 찾아온 이들 중에 치매와 파킨슨 병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뇌경색을 치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성인병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죄 때문에 중풍병이 생겼다면 죄를 부추기고 지배하는 귀신과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까? 어쨌든 치매를 비롯한 뇌혈관 질환이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여 파괴해서 생기는 원인이 정신질환이라면 축출 기도로 이를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의 영이 뇌를 장악하여 뇌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집중력이나 이해력 등이 떨어져서 학생들은 성적이 형편없고 성인들은 건만증이 심하며 정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축출 기도를 병행하여 기도 훈련을 시킨다면 뇌가 좋아지고 성적이 탁월하게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학생 중에서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인지가 되지 않으므로 열심히 기도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뇌가 좋아져서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영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기도 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시켜서 성적 향상을 촉구할 참입니다.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뇌세포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발달 장애나 혹은 자폐증 혹은 여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뇌를 지배하고 장악한 미혹영을 쫓아내는 기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뇌를 활성화시켜 탁월한 정신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아 교회의 굳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대목이었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있던 귀신들이 지금은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아픈 것도 많고 인생이 고단한 거지? 누구도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채널에서 신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귀신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극렬히 활동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전쟁을 모르고 싸우지 않고 있어서 귀신의 포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는 이제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필독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